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함께 또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기를 지나서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부르신 찬양 또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이렇게 선곡하신 이유도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 이제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께서 남겨졌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맞아서 오늘부터 약 3개월 정도 주일마다 사도행전 1,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 강림절에 사도행전을 읽겠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또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또 복음이 증거됐던 그런 많은 그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단지 2000년 전의 교회 역사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네,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네, 갑자기 아이스크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누가봐. 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단서가 성경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사도 바울, 우리가 위대한 사도로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했던 여러 명 그 중에서 누가라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누가에 대한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네. 누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대치동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이공계 전망 좋은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도 의대 진학을 고민할 정도로 오늘날에는 의대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몰랐었던 용어인데 치의 한약수, 치과, 의과, 한의과, 약학대학 또 수의과대학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간판을 보면은 대치동의 간판을 보면은 치의 한약수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학원 보내라. 이런 그런 간판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정확히 오늘날과 같은 위치는 아니겠지만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에 상당한 신뢰와 존경을 받았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누굴 찾아가죠? 당연히 이제 병원을 가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누가는 단순히 의사로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많은 그 일이 있고 또 많은 또 자기의 정체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 살 때 성도로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둘 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자신이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자세히 조사하여 정리해서 기록한 게 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기록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많은 삶의 자리에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학생으로, 어떤 이는 직장인으로, 어떤 이는 사업을 합니다. 어떤 이는 남편의 정체성으로, 어떤 이는 아내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많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정체성은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단지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보는 건데 사도행전의 첫 문장이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는 누구냐? 일반적으로 데오빌로를 실제 역사 속의 한 인물로 이해합니다. 아마도 당시 사회의 높은 지위에 또 있었던 관리나 귀족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여 이렇게 불렀지만 누가가 기록했던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서두에서 데오빌로를 가리켜서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하. 여러분 아마 누가복음 1장 3절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 여러분, 각하 아시죠? 높은 지위의 관리나 관직자를 매우 높이는 그 존칭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예전에는 대통령을 부를 때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대통령 각하, 각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각하, 각하 맨날 이렇게 나오길래 각하가 뭔가 했는데 굉장히 높은 표현으로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도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었는데 누가는 이제 데오빌로를 부를 때 각하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아서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 역시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한 실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천천히 서 발을 정.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발을 정자는 이름에 잘 안 쓰는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근원원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데오빌로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필로스가 합쳐진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여 할 때 어떤 특정 인물, 정말 높은 관직에 있는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쓴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데오빌로는 실제 인물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단지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테오스, 필로스 합쳐진 테오빌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또 기록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한번 또 좀 보시면서 데오빌로여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데오빌로여. 네.
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디오빌로를 향해 이 두 성경을, 두 권의 책을 기록했을까요? 먼저 오늘 사도행전을 보는 얘기지만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잠시 하면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누가복음 1장 3, 4절 보시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목적이 나옵니다. 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에 의하면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정리해서 기록해서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확실하게 아십시오.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고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시오 하라는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 그 자체 안에서도 써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1절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또 행하신 일,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일까요?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태동이 되고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전해졌던 그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온몸이 찢겨서 죽으신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보이셨던 이것들이 있었다.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자기가 정말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이야기.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도마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그 못 박힌 손을 보고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다가 창에 찔려서 구멍이 났었던 그 옆구리에다가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가 그때 십자가에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게 맞다. 내가 정말 살아났다. 이렇게 자기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때로는 한 사람에게 때로는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한 번은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신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묵상하며 정말 고마우신 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좋으신 분,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장 후반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지만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끼리 회의가 있었을 때 사도들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있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 이젠 죽었고 우리를 떠나갔고 이제 그 남은 한 자리에 누군가를 대신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회의 시간에 어떤 말을 했냐면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부활을 전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 십자가를 전할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십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는 너무 십자가만 중요하게 여기는데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은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회의 시간에 나온 대화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오늘날로 치면은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인데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니까 자격 조건은 예수의 부활을 전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전할 사람을 세우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아주 고마운 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고스란히 스스로 지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빈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현재형의 예수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계시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 5절의 말씀을 또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유독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조하신 말씀.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강림.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특별히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절 중반절에 이렇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승천하고 난 뒤에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가?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 약속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대표적인 말씀 요엘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8절 네, 합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찬양 아시죠? 마지막 날에 그 찬양. 네, 그 찬양이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겠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임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나의 성령을 만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줄 그날이 올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한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하실 수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죄도 이길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늘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말씀만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를 곁에서 돕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좋은 분, 보혜사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구원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보혜사로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그분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분이 올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어떻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날에 기다리던 그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어떤 기운, 힘,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무슨 에너지인 것처럼, 힘인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어떤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인 것처럼 불로 막 이러니까 정말 불인 줄 알고 그렇게 알았는데,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께서도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성령님과 교제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조 목사님이 나 이미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이 마치 은사와 능력 이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는데요? 나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성령님과 교제하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미한 말로 꾸짖으시면서 조 목사님에게 성령은 장엄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이 사건은 어떤 일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이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올 것이다 했을 때에 성령이 온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이미 살아계신 성령님 더 충만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지만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영입니다. 늘 강조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많이 있습니다만 사랑이 없으면 삶이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 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